여호와 샬롬.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적네요. 한 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지난 한 주간이 평안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멘 소리 한 분은 이제 앞으로 한 주간도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거나 또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 실체가 아니라 어떤 간접적인 것이고요. 또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절대로 영적인 것은요,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에 영적인 것이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거나 간접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실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기도해보면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이 너무나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에서 인척을 하고 그렇게 팔에다가 양의 털을 갖다 붙이고요, 염소 털을 갖다 붙이고요, 또 목에다가는 염소 가죽을 붙여가지고 털이 많은 형에서 인척을 하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다 받고 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사냥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고 이제 마음껏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내가 조금 전에 너한테 기도를 해주었는데 네가 또 기도를 받겠다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에서는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이지? 알아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간 자가 누군가 봤더니 동생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야곱에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도 나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미 야곱한테 축복 기도를 다 해줬다. 그래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기도가 없다. 기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그저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해주는 이 얘기가 뭡니까? 나는 네 동생한테 축복 기도를 다 해줬다는 거잖아요. 다 해줬어.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곧 이 얘기는 나한테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네 동생한테 이것을 다 줬다? 그래서 너한테 줄 돈이 없어. 이거와 마찬가지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저 위로만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한테도 여러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주마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실체잖아요. 돈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손에 쥐고 있으면 나에게 얼마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이 기도라는 것도요, 축복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축복해줄 기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은 참 사기꾼이에요. 그죠? 근데 참탈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빼앗는 자, 참탈하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형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잖아요. 또 아버지 축복 기도도 가로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곱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됐어요? 정말 야비하잖아요. 야비하지 않습니까? 야비하게 형의 것을 다 빼앗고 그것도 축복 기도도 빼앗고 이래야만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아야 되겠다. 예, 정말 생명을 걸고서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죠? 빼앗는 자, 찬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한테서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잖아요.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자기가 형인 척하고 다 받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찬탈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찬탈하는 자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은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양보하는 것은 미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천국의 것. 아멘. 예,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찬탈해서라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나눠주고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나는 귀찮아. 나 필요 없어. 예,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양보하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 그렇게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돌아서서 그런 것들을 배선물로 여기고요. 또 양보하면서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부분을 내가 양보할 수가 없어. 예,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요, 예, 빼앗겨서는 안 되고요. 아멘?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더욱더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요. 예, 천국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향했던 나의 열정이 이제는 변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도 여러분 지금 현에서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도요, 아무렇지 않게 예,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축복 기도라든지 어떤 기도라도 여러분 하나님, 예, 저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받게 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귀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어요. 마치 술에 취한 여인처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은요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술에 취한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나를 보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술에 취한 거죠. 무슨 제사장이 이런 제사장이 다 있습니까? 근데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그냥 자기의 명분이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기도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요 한나는요 마음으로 붙은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예요.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해서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양보해서라도 그 영혼을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 것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일 상급이 큰 게 영혼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선한 일도 하는 것도 다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쌓이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세상 것이 귀한 줄만 알고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은혜는요. 간념이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은혜는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축복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실체였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손에 돈을 쥐어주면 내 손에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실체잖아요. 이건 실체입니다. 그것처럼 축복 기도는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도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심히 한번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이삭은 내가 축복 기도를 했으니까 반드시 그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축복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줄 기도다 이미 다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3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주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기도를 못 받은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여러분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억울하니까 내게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그 축복과 은혜를 사실은 몰라요. 근데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37절에서 에사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도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37절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너의 동생을 너의 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너는 동생을 섬기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이미 다 줘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린 기도는 여러분 정해진 기도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된다고 실체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도망을 가서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또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과 너무 막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주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을 속이면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도망을 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와서 야복강 건너에서 너 건너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독뼈를 치는 거예요. 고관절뼈를 찌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거리는 것입니다. 쩔뚝거릴 수밖에 없고요. 또 밤새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했으니 몸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그 더러운 진 몸으로 다리는 쩔뚝쩔뚝거리면서 오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형 에서가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제가 저러려고 아버지의 기도를 뺏고 도망을 치더니 저 꼴이 뭐야.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잘 돼서 돌아와야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쩔뚝쩔뚝거리면서 오고 있는 야곱을 이제 형 에서는 바라보면서 애처로워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형한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기도를 해줬습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네가 형의 주가 되고 그죠? 형제들은 너를 섬기는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형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형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삭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야곱이 주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야곱은 형을 향해서 당신 나의 주가 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상황만을 보면 아버지 이삭의 기도와 상관없이 형 에서가 야곱의 주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결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가 이어가느냐? 누가 이어갑니까? 아멘. 야곱이 이어가요. 야곱이 주인공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주인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은요 야곱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기도대로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자기 입으로 나를 주라고 고백한 거야. 예, 그러면 됐어. 그죠? 예,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상황만 보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만족스러워하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에서가 아주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했던,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던 이 에서가 이제는 쩔뚝거리면서 아주 남루한 막, 예,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으니 뒹굴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차림들이 얼마나 막 흙에 묻고 자리는 쩔뚝쩔뚝거리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쌤통이다 한마디 이런 기분이었겠죠? 예,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서가 긍휼을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끌어안으면서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예,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형을 주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섬세한지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말 잘 돼가지고 한독보가 안 부러지고요. 또 당당하게 갔다면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독뼈가 부러졌죠. 그죠? 그리고 다리는 쩔뚝거리죠. 그리고 입술로 자기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상황적으로 누가 봐도 에서가 야곱의 주인처럼 보일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볼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고백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에서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위로를 받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서에게도 만족을 주지만 야곱에게는 상황은 그리 될지 모르지만 이삭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축복 기도를 받고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결코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에는 여러분 길을 쓰고라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부어질지 몰라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예배 때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맨날 주일마다 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예배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만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의 자리로 늘 앞장서서 달려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길을 쓰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짜 실체인데 우리는 세상의 실체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되는지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는 관심도 없고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아멘.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도 내가 안 받고 거부하면 여러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해결책을 주시고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요. 안 믿으면 그 복이 임하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으로 보이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그대로 그죠?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너머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그 광야에서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돌에 맞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돼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실체를 전하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유업을 받고요. 축복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또 내 마음을 이 시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 노래가, 내 찬양이
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 아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요.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죠? 빼앗는 자, 찬탈하는 자. 이름의 상징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인데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찬탈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야곱은 영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야곱의 믿음은요, 아주 특별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특별했고요. 너무나도 왜 그러십니까? 예배 가운데 문제들이 생길 때는 속으로 기도하세요. 마귀 역사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주는데요. 야곱은 영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모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르쳤어요. 야곱의 믿음은요, 아주 특별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특별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잖아요. 잘 됐습니까? 아니에요. 처량하게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삼촌 집에 가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여러분 삼촌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사기꾼 기질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삼촌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내 피가 어디서 왔냐 봤더니 삼촌의 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정말 아주 호적수를 만난 거예요. 사기꾼의 두목을 만난 거예요. 삼촌이 얼마나 사기를 칩니까? 야곱은 삼촌 딸 이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게 돼서 라헬을 얻고자 했지만 삼촌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서 라헬을 얻었어요. 캄캄한 밤에. 그런데 라헬을 얻은데 세상 낮에 주는 게 아니라 캄캄한 밤에 주는 거예요. 삼촌이.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진 레아인 거입니다. 속은 거예요. 삼촌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태어나서 처음 속아봤어요. 그래서 속은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야곱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속이던 자가. 그리고 삼촌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집의 내력은 첫 번째부터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네가 둘째를 원한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둘째도 줄게. 그래서 야곱은요 7년을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드디어 라헬을 취했습니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은 14년을 여러분 일을 시키고 두 딸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속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요. 또 삼촌 집에 가서는 고된 일을 14년을 하면서 아내는 얻었지만 그렇게 속이고 속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레아를 얻고요. 라헬을 얻어서 또 이 두 부인들의 그 여종들을 얻지 않습니까? 두 여종들을 얻어서 12명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그죠? 결국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삭을 거쳐서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낳았냐고 보니까 첫 번째 부인 여러분 레아. 여러분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셈이 나는 거예요. 사실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공평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못하니까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겨서 가지고요. 레아가 누구를 낳냐 하면 여러분 누구를 낳았습니까?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가 누굽니까? 다윗을 낳지 않아요. 할렐루야. 맞아요. 유다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할렐루야. 참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만큼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왔냐? 다윗이 나왔고요.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하면 여러분 레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흘러갑니다. 레아를 통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흘러가게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삼촌 라반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촌 라반이 요셉을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시샘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고요. 레아도 이제 그리고 6명을 낳고 난 다음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 종을 줘서 애를 낳으니까 그래 내 여종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여종을 여러분 그렇게 내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들끼리 여러분 아주 시샘을 해서 막 애를 낳는 거예요. 시샘들을 막 해갖고 그러니 누구만 좋겠습니까? 야곱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아들들이 막 생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1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레아에게서 6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두 여종들에게서 또 2명씩 해서 10명을 낳았어요. 그렇게 10명을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를 못 낳은 라헬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제 태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아멘.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래서 10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고요. 7년을 일을 했을 때 레아를 주지 않고 야곱이 원하는 라헬을 주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둘이 사이좋게 알콩달콩 살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여러분 잘 살다가 끝나버리면 여러분 12지파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겨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왜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안 된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왜? 내 뜻대로 하나님은 해주시지를 않는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가 분노하게 돼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도망을 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세 한탄도 되고 그죠? 후회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속에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야곱아 꿈속에서 그러시는 거야. 야곱아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너 지금 실망하고 있지? 실망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삼촌 집에 가서 잘하고 있다가 돌아와라.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요. 위로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어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야곱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하면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탈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서 올 한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기업과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요. 그로 인해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도 야곱과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욱더 불태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